오늘은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재앙,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예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본떠서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단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다 가라고,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므로 하나님이 아주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가 징계와 재앙이라는 두 단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징계는 하나님 때려서 고쳐주려고 하는 훈련이고, 재앙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벌 받아야 된다 하고 내버리는 것이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9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랬어요. 재앙은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쓰시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끝장을 내려고 하시느냐? 더 이상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우상도 함께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려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에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은 물질이 신앙이 되어 있어요. 우상이라고요. 그게 만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래도 그냥 가짜 신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이렇게 세웠지만, 지금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의 끝은 재앙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대재앙이에요. 전무후무한 재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괜히 겁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마지막 단계가 그거예요.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가문과 여로보암의 나라는 여기서 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후에 멸망당한 거예요. 자, 그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끝부분에 그랬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미 13장 끝에 결론 말씀하고 이제 14장에서는 그 과정을 크게 세 가지 재앙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1절부터 5절에 재앙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게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왕의 아들이 병 걸렸는데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남쪽 북쪽에다가 우상재단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 집은 아들이 아주 깊은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그 우상들한테 빌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 아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믿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기는 체면이 손상되니까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보통 여인처럼 변장시켜가지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해서 내 아들의 이 병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점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다 영이 완전히 뭉개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이 타락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약을 준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아히야에게 다시 가서 내 아들 낳을 건지 어떨 건지 좀 알려주세요 하는 이런 점을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비야라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여로보암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너와 네 집안과 네 나라가 끝난다는 것을 그 징조로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행인 거거든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재앙을 내리면 끝나는 건데 왜 징조를 주느냐. 살아날 기회, 변화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세계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예고했잖아요. 구약시대도 예고하고 신약시대 예수님도 예고하고 이렇게 종말까지 계속 재앙을 예고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 그냥 하는 말이야. 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이 발달했는데 이제 곧 사람들이 뭐 스스로 천국 같은 낙원 만들 거야. 뭐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좀 발전하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막판에 이거 이 세상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도 기회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징조를 여로보암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6절부터 9절에 보면 재앙의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그냥 무슨 그 이유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재앙을 내리면 억울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거든 아히야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자식이 네가 돌아가는 즉시 죽을 거라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큰 죄의 값이다. 그 큰 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역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완전히 그냥 가장 세속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눈속임하는 이런 사탄의 거짓이 그 안에 아주 충만한 거예요. 노골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구석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딱 얘기했어요. 지난 13장에도 그랬어요. 너는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 8절에 하나님 기준을 다시 얘기해. 너는 다윗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완벽한 거 아닌데 죄도 졌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죄도 회개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솔로몬에게도 주셨는데 솔로몬도 타락했고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여로보암도 타락해서 9절에 그랬어요.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백성들까지도 섬기게 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너무 정확하게 악을 더했고 다른 신 섬기고 백성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너희들 등 뒤로 아예 내버렸다. 이것이 이유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재앙의 과정을 예고하셨는데 세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여기 12절에 보면 아들 아비야는 바로 죽는다. 그 아내에게 이미 하나님이 아비야의 어머니가 올 거다. 너는 처음부터 그 여자를 알아봐라. 왜 여로보암의 부인이 왜 왔느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네 아들 아비야는 죽는다. 네가 돌아가는 즉시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자마자 아비야가 죽어요. 첫 번째 재앙의 징조가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고 둘째는 여로보암의 가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로보암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른 아들을 뽑아서 2대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아들이 2년밖에 못 살아요. 왜? 바아사라는 그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2대 아들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 말살시켜요. 그래서 첫째는 아비야의 죽음이고 둘째는 나답 아들의 왕의 죽음이고 그리고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여로보암의 가문은 전혀 남지 않도록 그냥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바아사가 그렇게 쿠데타를 완벽하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고 이렇게 여로보암은 2대 만에 끝장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에게 재앙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을 여기 15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갈대 같게 하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게 200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은 백성들을 전부 강 이북으로 다 끌고 가서 흩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 안에 살게 함으로써 완전히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15절부터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게 재앙이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을 망할 거다. 그래서 백성들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흩어버리고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 피를 섞어버리고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겠냐? 단번에 죽이시질 않고 20년 왕위를 하게 해요. 근데 사람이 뭔가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게 20년 일을 해야 행복한 거지. 아들부터 죽이고 계속 나라는 그냥 불안해가지고 쿠데타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20년을 살았는데 여로보암은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고 그나마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2년 만에 완전히 쿠데타로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고요. 살긴 살았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여로보암에 관계되는 이런 아들도 가문도 나라도 다 이렇게 여로보암 때문에 멸절을 시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주 좋은 영향력을 주면 최상의 나라를 만들었고, 솔로몬과 같이 잘하다가 막판에 싹 타락해버리니까 자기 당대까지만 영화로 끝나고 그 뒤로 나라가 이렇게 두 쪽 나더니 열집하는 결국 200년 만에 완전히 멸절당하고 민족이 섞여가지고 정통성을 싹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소설책 쓰듯이 역사를 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계사는 이 성경을 그냥 종교의 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일반 세계사는. 그런데 근대에 와가지고 아수르, 과거에 있던 그 아수르 지역의 밑에를 파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도 그 후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넘쳐서 홍수로 인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없으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수르 나라가 아주 확실하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밝히잖아요. 나중에 세계사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아수르라는 제국이 거기에 있었고 그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고스란히 아수르 제국의 도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제국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나라는 다 알았는데 아수르 나라는 몰랐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도. 그 성경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짜 역사를 담아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라고 밝혀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몰랐을 부분이지. 다윗 시대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다윗 시대의 그 유물을 지금 발굴해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람을. 세계사는 3000년 전을 잘 몰라요. BC 500년대에 가서야 사람들이 이 헬라 제국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전해지고 있었지, 그 이전 걸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로 저자가 되셔서 주신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 바랍니다. 뭐 이거 진짜일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결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이 언약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믿으시고 이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증거를 주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마지막 미래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이렇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사람의 힘으로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구원에 반드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